같이 제목을 좀 큰 소리로 좀 볼까요? 긍휼의 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요. 긍휼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긍휼의 은혜, 축복의 은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좀 그 은혜 중에서 긍휼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어느 해 이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을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4살에 간 4살에 왕이 됐다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2년째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심각해서 악몽을 꿨지만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잠을 딱 깨고 나니까 꿈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베개가 흠뻑 젖어 있고 악몽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침이 돼서 이제 자기가 꾼 꿈이 내용이 뭔지, 또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왕의 참모들인 박사들을 부른 거죠. 이 박사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은 일종의 뭐 술객과 점쟁이,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 천문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왕의 참모 역할을 했으니까요.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동원해 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석이 좀 그럴듯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용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악몽을 꿨는데 내용을 자기가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뭔 내용이더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는데 그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비록 그 왕들이 폭군이라 할지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폭군이라 하더라도 그 자기의 왕권을 좀 보호를 해야죠. 또 백성들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죠. 이런 고민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는 것보다 폭군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헬기 조종사나 이런 위험한 일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뭐 위험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따가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뭔가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좀 오늘 훈련 나가기 싫다. 그럼 그 이유만으로도 훈련에서 열애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나갔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거든요. 하물며 이 왕들도 얼마나 그 국가의 일을 살펴야 되니까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꾼 꿈과 내용을 알려달라.
사실 왕의 참모들은 왕이 어려울 때 그런 거 도와주라고 왕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박사들이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가 만일 내 꿈과 해석을 내게 알리지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박사들은 버들버들 떨고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다니엘은 아마 자기 사무실이든지 자기 집이든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서 모든 왕의 참모들을 죽이려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뭐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보시오,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 죽이러 나가니까 당신도 죽을 준비해라. 다니엘도 똑같은 위치였거든요. 똑같은 왕의 참모요, 박사의 위치였으니까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내가 왕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지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경기로 인해서 성실한 내가, 열심히 일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내가 괜히 나도 부도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갑자기 뒤통수에다 대고 모함하기 시작하더니, 모함하는 말은 자꾸 쉽게 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야 되더니 뭐 그냥 모함하는 말이 다 퍼져서, 그래서 손 쓸 새도 없고 손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억울한 케이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첫째 어떻게 대처했냐면,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왕이 이 박사들, 왕의 참모들을 다 죽이면 또 참모들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나한테 잠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리옥이 왕의 그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때에 잠깐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잠깐 만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시키고 왕을 설득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 입에서 사탕 발림을 좋게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평상시에 어떠한 인간관계와 자기 절제의 훈련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고통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진가로 발휘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밥 사줬던 사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해줬던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줬던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내가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남에게 베풀지 않고 밥도 안 사주고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 맺지 않고 평상시에 내 것을 헐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있어야지 나누죠. 여러분,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네.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으면 어때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우리가 여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슬기로운 평상시에 관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리 다니엘이 아리옥이 지금 칼을 빼서 박사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을 딱 만났을 때, 오, 잘 만났다. 내가 지금 이 박사들 다 죽여야 되는데 당신 만났으니까 당신부터 죽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리옥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요, 이게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 할지라도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먼저 죽이고 싶은 놈이 있고 나중에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죠. 쉽지 않습니다만 내 곳간을 열어서 푸는 경험이 위급할 때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내게 아니니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뭐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도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저 왕이 꾼 꿈을 알고 어찌 그 꿈의 지혜를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기도해달라. 기도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기도의 마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고요,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어렵고 뭔가 간절한 일이 생길 때 더욱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장에 모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목장에 우리 청지기님들과 예비 청지기님들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 자기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눈물 흘려가며 평소에 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의 구절들만 찾아봤더니 수십 구절이 넘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간구함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해주면 저 아리옥의 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사실 오늘날 교우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큰 교회 가면 편하다고 그러고 조그마한 교회 가면 부담된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 간다고 부담되는 거 전혀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어떤 교인을 만났더니 저쪽에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국에 가고 지금 서론도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유명한 분이죠. 그 소리 들으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지, 얼굴도 못생겼지, 말재주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교회도 작지. 황무순 박사라고 의학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생실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유명세가 있으니까. LA에 그분이 와갖고 뭐 한다 그러면 수백 명이 가갖고 막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 유명세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 뭘 하겠어요? 눈이 떴어야 달려가기라도 하지. 소경이 달려갈 길이 뭐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왕 임금이 꿈꾼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아리옥이 지금은 자기를 안 죽이고 나갔지만 박사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죽일 게 뻔한 사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칼에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밀한 꿈을 저에게 알려주셔야만 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5시까지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사업 터전이 다 무거품이 되고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사람 떠나고 돈 받을 건 다 하나도 없고 시간이 차각차각 다가오는 이때에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화 돌리는 일이 여러분 성실함을 보증해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직원들 돈 빌려오란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 닫아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은 이렇게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럴 때 목장에 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교회 와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 뭐예요? 까짓거라는 말이 들어가야 제대로 은혜를 받아. 뭐예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긍휼히 여김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보였어. 어저께 저녁에 임금이 꾼 꿈은 이런 꿈이구나 하고 다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 가서 말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다니엘은 뭐 승승장구하게 되고 국무총리를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함이 여기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다니엘에게 미리 하나님께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다니엘아, 내일 임금이 이런 꿈을 꿀 건데 그때 임금이 이제 악몽에 시달릴 거다. 그때 꿈 내용과 해석을 부를 건데 네가 쫙 나타나서 임금님이 꾼 꿈은 이런 꿈이거든요 하면서 잘 해봐라. 그럼 너 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왜 다니엘까지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다니엘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상황을. 저는 가만히 요새 일어난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첫열매를 요구하세요. 첫열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첫열매를 요구하신다. 첫열매를 하나님 항상 요구하세요. 11조도 첫열매요. 예, 어떤 사람들은 월급 타면 그 처음 월급 받은 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뭐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곡식의 첫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다 하나님은 첫열매를 원하세요. 제사 잘 드리면 첫열매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첫열매 잘 드리세요. 하나님은 첫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첫열매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열매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다니엘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줄 알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꼭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를 우리에게 항상 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 마지막 열매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되어지는 일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이제 작년 수수감사절 때쯤에 제가 맞춰놓은 타임 스케줄이에요. 아 이때쯤이면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때 시간 잡아놓고 그때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작년 수수감사절 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쯤 되면 속이 안 탈 거 아니에요. 아들내미 올해 가을에 이제 대학 가고 학자금 이런 거 저런 거 짠짠짠짠 있는 거 저도 애 키워봐갖고 다 나가는 스케줄 다 알고 있는데 작년 수수감사절 때쯤에 일이 쫙 풀렸으면은 아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 편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쯤 올해 연말까지는 될 줄로 믿음이야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부활절이지 뭐. 그래서 올해 부활절까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부활절에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김성호 목사님 말은 안 해도 저 양반이 그러네. 목사님 기도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위선이 안 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자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간증 들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열매. 너 나를 그동안 찾고 나를 두드리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 궁인을 네가 계속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이든 누구든 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구해라. 너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구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 열매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좀 다짐합시다. 긍휼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구합시다.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나 곤란할 때 응답해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곤란할 때 응답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시편 6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내가 고민 중에서 수척했습니다. 수척되었습니다. 말랐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사업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안색부터 좀 봐요. 살이 좀 말랐나, 살이 좀 쪘나. 말라가면 얼굴이 수척해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내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다 고통스러우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용 목사님 그 교통사고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날 거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자 기도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나중에 점심 식사하실 때 더 자세하게 들으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인도해주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좀 손을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위로를 주세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어느 때를 따라서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긍휼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뭐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때 이게 딱 그 예수를 그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라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 믿음이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의지와 내 지혜대로 하느냐, 애다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요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요거 좀 판가름할 수 있어요. 핑계 대지 마요. 내 머리는, 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에서 모친이 나를 출생시켜서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좋아하고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좀 찾아보려고 그냥 조금 흉내 정도 되는 거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내 의와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일을 결정해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다 놔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망하면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 거 끝나면 끝나버리다 하고 일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들어갈 줄 아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과 조금 어설픈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돌이켜보세요. 진짜 나는 그 순간에 애다 모르겠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시고 거지되게 하면 거지되게 하시고 이럴 때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앞에 들어가 버리겠는가. 오늘 아침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다니엘의 믿음, 그러니까 읽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그럴 때에 도망갈 준비를 할 것이냐, 말 가지고 아리욕을 할 것이냐, 지혜를 어떻게 굴려갖고 임금님 환심을 사는 일에 쓸 것이냐, 빨리 재산 도피하고 내 식구들 먼저 도망가 버리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엎드려 버릴 것이냐. 성경 읽는 것은 쉽게 읽을 수 있으나 그 읽은 것이 내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내 몸을 그렇게 부딪혀 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씀이 읽어진 것이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순간순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로 내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 기이한 일들이 보여지고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의 사건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전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구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빼갈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나 해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나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에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자. 나도 오늘 저녁까지 돈 못 메꾸면 빵꾸가 나면 망할 때 그 전화기 돌리기 전에 교회 와서 5시까지 기도하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야. 전화 돌릴 때는 일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헛다리로 믿지 말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